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붙잡을 수 없는 관계, 그리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의 선택, 그리고 죄와 실패가 남은 깊은 상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바벨론 포로는 단순히 나라를 잃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 사라지고, 그리고 다윗의 왕조가, 이스라엘 백성의 왕조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정체성마저 산산조각난 완전한 붕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놓고 생각하자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조선이 무너졌죠. 왕조가 끊어졌죠. 그러고 와서 누구의 식민지가 됩니까? 일본의 식민지가 되죠. 이름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백성들의 정체성이 혼란에 빠졌다는 거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큰 꿈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성전이 없습니다.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그 옛날 우리가 찬란하게 부르짖었던 다윗 왕이 있었던, 솔로몬 왕이 있었던 그 시절에 그것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가?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도 같지 않습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조차도 흘리는 그 자리에 서서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저를 여전히 사랑하십니까? 제 기도를 아직까지도 들으십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지센병원에 입원했을 때 거기에 한 권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데 그 권사님이 엊그제 다시 와이프한테 긴 문자를 보내왔어요. 자기 아들이 이제 여기서 나가야 될지도 모른다. 모든 병원들이 받아주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온 병원 지센병원인데 지센병원에서 오래된 장기 환자를 내보내려고 한대요. 마지막 희망이 태어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것 같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권사님에 비해서 계속 감사하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감사하다는 그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은 뭡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만약 여기서 나오면 우리 아들을 생명을 더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6장에서 솔로몬의 기도 속에 어느 정도 답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대하 6장은 성전 봉헌식에서 드린 솔로몬의 긴 기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포로 귀환 이후의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기록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이 말씀은 현재 성전이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36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36절 보시면 주의 백성이 주께 범죄하여 주께서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그들이 포로되어 적국으로 끌려가거든. 마치 지금 그들이 처한 현실을 정확히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미래의 포로 상황까지 내다보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부터 39절에 보면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이켜 기도하거든 주는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포로의 사회에서 돌아와서 황폐해진 것, 정말로 이곳에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실까라는 그 의문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이 어떻게 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 포로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희망입니다. 아무리 무너져도 아무리 죄가 깊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무너져 있어도, 우리의 상황이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 무너진 상황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으로 해서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와 회복과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의 기도에서 반복되는 주제는 회개입니다. 본문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이켜 기도하거든. 여기서 돌이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려놓는 것입니다. 포로 귀한 백성이 성전이 없는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어떤 일이냐면 성전을 향해 몸을 돌리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같으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비행기 한 번 타면 수백 킬로 떨어진 것도 하루 이상 걸리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시절에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네. 한양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사람을 어디로 유배 보냈을까요? 저기 전라도 산골짜기. 그 전라도 산골짜기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차 한 번 타면 오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옛날에는요, 갈 수 없는 그곳을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 성을 바라보며 부모가 있는 곳을 바라보며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인 그곳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할까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지금 어느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단순히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걸음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분명히 마음에 걸리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멀리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속히 어떻게 하시라고요? 몸을 돌리십시오. 방향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어떻게 하실까요?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언약궤와 두 돌판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과거 광야 시절에 여러 기념물들이 들었습니다.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두 돌판이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언약궤 안에 있던 뭐가 없어졌을까요? 만나하고 쌍난 지팡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필요 없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맞아요. 필요 없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정확하게 몰라요. 왜 없어지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도구로 사용했을 때 하나님이 아마 그것들을 빼버릴 것 같아요. 그들이 이 언약궤를 전쟁에서 자기들이 이기는 도구로 가지고 나왔을 때 언약궤를 어떻게 합니까? 빼앗겼어요. 그리고 빼앗기고 난 다음에 이방인에게 있다가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중에 이 두 가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남았습니다. 이는 회복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 안에 두 돌판만 남겨주는 건 그리스도인의 생존의 방법은
먹는 것과 지팡이가 아니라 말씀이 있으면 지팡이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이 있으면 만나로 인한 그 생존의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가 끊어지고 나라가 무너져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십니다. 포르기한 백성들은 더 이상 왕을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성전의 화려함도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회복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기반이 무너졌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아픕니까? 그때 여러분을 다시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생존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대충 하는 말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먹는 것, 그걸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방향 가운데 모든 기반이 무너진 것 같을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생존의 방법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40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의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기도까지 어떻게 하시는 분일까요?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장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무너졌어도 하나님은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성전 삼아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좀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다는 게 어떤 말씀인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어제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우리 큰딸이 콜록콜록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계속 기침이 그치지 않는 것 같아서 물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딸의 얼굴에 머리에 손을 얹고 잠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딸을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살짝 흔들어 깨워가지고 물 마시고 자라. 물 마시고 잔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제가 기침소리를 못 들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냐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실 만큼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십니까? 귀 기울여 들으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수많은 부모님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수백 명이 모여있는 군대 수료시에 가면, 군대 수료는 수백 명이 모여있는 그 애들 다 새까맣거든요. 다 똑같은 군복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봐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 참 힘듭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나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이거 제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들으지 않을까요? 반드시 들으신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아야 했던 것은 성전의 화려함도 왕조의 힘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회개와 순종과 말씀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마음이 죄와 상처로 황폐해졌을 때, 그리고 정말로 상처받았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나누기로 하는데요. 여러분 어디서든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성전이 없어도 교회에 오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까지 들으십니다. 기도의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이 누구한테 향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온 마음으로 회개하십시오.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이키십시오. 그것만이 참된 회개임을 기억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이 부족함과 죄송함을 무릅쓰고 저 멀리 있는 아버지를 외면하지 않고 아버지께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의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참된 회개는 그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세우십시오. 회복의 길은 언제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길 소원하는데요.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렵니까? 예, 찾지 못하신 분들은 앞에 보셔도 되긴 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읽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자, 1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근데 이 말씀이요 어떻게 주어졌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몇십 년이 차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하고 회복시키신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괴롭게 하는 그 괴로움이요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셔서 진정한 회복과 소망과 희망을 맛보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황폐해진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안악함으로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던 것을 고백합니다. 또한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로 우리가 힘줄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황폐해진 자리에 서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주께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주셔서 진정한 회복과 희망과 소망을 맛보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